창세기 24장 28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 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목의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에 낙타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료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만일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또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집을 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역신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의 대접하는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든지 좌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인생에게 준 큰 세상의 복이 뭘까 할 때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 사람 궁합이라는 걸 봤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주를 봐서
궁합을 봤어요. 그렇게라도 자기에게 맞는 짝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세상 모든 집신도 짝이 있다고, 서로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매로 하고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해야 되니까 사주단자를 가져와서 그 연월일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날짜를 보면 요즘 묘한 게 그 사주가 점치는 데로 가면은 무당들이 쓰시는 의학으로 가면 한의학에서 씁니다. 한의학에서 쓰는데 그 연월일시에 따라서 그 심리, 인간의 심리가 다른 면이 있대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접근해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뭐 그쪽에 연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은요 다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안목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좋아야 돼요.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여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목이 좋아야 되고 나는 나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 별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팔자 고치고요. 그리고 서로 팔자가 맞는 사람들끼리 속된 말로 말하면 의가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서 백년해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간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아마 엘리에셀이겠죠. 엘리에셀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렇죠. 섬김을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면서 합격 보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금 코골이, 금 손목걸이 2개를 줘서 이미 예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알려져서 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쫓아왔습니다.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라반이 아마 이 집안이 이제 부모 세대가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라반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자,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적한 만남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적한 만남, 형통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무엇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랬어요. 유대사회는 광야가 많아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풍습인데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발 씻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데 물도 안 줬는데 그래서 발도 못 씻고 그렇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다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다 씻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hir문합니다. 이 좋은 향유를 팔아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향유를 흡입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의 온 전 재산을 다해서 내 발을 씻어주고서 그리고 그 몸을 이렇게 그 향유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서 자신을 섬겨줬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어서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들을 융숭이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33절에는요,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음식을 베풀어서 잔치를 확 시작하려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앞에 준 발 씻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거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차려놓은 음식 다 먹고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그에게 준 미션, 사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부터 딱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나는 뭐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를 왜 베풀었습니까? 귀인이라고 베풀었는데 이 고대 사회는 산업공상의 구분이 있고 주인과 종의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잔치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 이거죠. 격을 맞추면 발 씻을 물을 내가 발을 내밀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발을 씻어줄 사람들과 섬기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브라함의 종인데 누구를 계속 높였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무엇을 주셔서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줬고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 아들을 모든 소유를 받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지금 잔치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 아내를 택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여차여차한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 깃는 그 테스트 하겠다고 했는데 리버가가 겸손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내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면요.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뭐하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든지 좌든지 뭐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충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만큼의
충성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앞에 잔치상 차려놓으면 삼겹살부터 먼저 찝어 먹어야 돼요. 대접받기 원하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요, 1950년대, 60년대 교회에 중직자 선거를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선거를 하고 그러면은 장로님, 권사님 될 만한 사람들이 주일날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그때 교회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또 목사가 된다 하는 것은 다 배골론 일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살림을 가져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은 삼시세끼 성미 주는 게 그게 양식이어서 성미 안 들어오면은 쫄쫄 굶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많이 굶었고, 교회가 어려우면 장로님은 자기 집 살림을 들어와서 교회를 막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내 식구도 내가 가장이 돼서 밥 못 먹여 살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회의 살림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장로 선거하게 되면 딴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요즘은요, 장로 선거 떨어지면 딴 교회 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충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충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차려진 뭐보다 뭐에 마음이 간다고요. 제밥에 마음이 간다고 그거 먹기 전에 자신의 미션, 사명에 충실한 사람, 사명 우선주의의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명 앞에 사람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을 요구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든지 자든지 행하게 하소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라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감사라도 지 싫으면 못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에도요,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그래서 언제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 구하러 오는 성령의 역사가 마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역사. 그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장례를 진행해서 이복순 지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근데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이복순 지사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 주인과 종처럼 이렇게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 왕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치자인 문재인 정부가 모든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좀 더 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충성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경험하고 이건 거예요. 더 깊어지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갖습니다. 친밀해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할 때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말할 때도 있고요. 아주 친한 관계.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더 깊어지면 따라서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이 있습니까? 오남순 사님, 김봉근 사님한테 감추는 거 있습니까? 감추는 있는가 봐, 말하는 거 보니까. 뒷산 웅쳐놓은 거는 감춰놨고. 자, 건강한 부부 사이에는 감추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이불 속에 자고요, 살을 썩는 사이.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깊어진 그것을 비유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의 스펙트럼은 다 달라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좀 가지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수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주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발전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 되면 종에게 주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요, 더 깊어지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 관계로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서 백성이 주는 백성에게 매긴 세금도 내가 내고 백성에게 주는 권리도 내가 찾아 먹어서 노릇임금도 받고 하듯이 그렇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도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법 따라가면 그 법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혜택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자꾸 어기면요, 한 번, 두 번 어기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발당하면 집을 뺏기고 자유도 뺏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법도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으로서의 축복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엇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녀의 복을 누리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 하나가 신부 영성의 회복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운동이 마지막 때 운동 가운데 하나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색이 되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리버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반열에, 이삭의 신부가 되는 그런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의 수준을 향해서 올라서게 되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성결함 안에서 이삭의 아내의 반열에 올라섰던 리브가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함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